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사람을 봐도 사람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들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자기 주머니를 계속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잠깐만 나 핸드폰이 없어졌다. 좀 이따 통화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점점 접해갑니다. 소보루 빵을 사러 간 아주머니가 빵집 주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좀 많이 얼근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무슨 빵을 드릴까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곰보빵 주세요. 신앙생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건망증이 점점 심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이 많은데 기도 응답받은 것도 많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많은데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서 받은 자녀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착각의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한 여인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 전에 기다리다가 과자를 한 봉지 샀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자꾸 자기 과자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보고 씩 웃어요. 참 별 남자도 많다. 과자가 먹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먹도록. 과자를 다 먹고 나니까 친절하게 이 남자가 과자를 다 먹은 봉지를 가져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주기까지 합니다.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을 해서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샀던 과자는 가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과자니까 자기 과자인 줄 알고 자기가 집어먹으면서 내가 넉넉하게 봐준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넉넉한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지금의 자신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가장 쉽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뭔데?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한 건 뭔데? 착각도 보통의 착각이 아닙니다. 먹고 입고 자라고 학교 가고 심지어는 외국에 유학 가는 것까지 집에서 부모가 다 대줬는데 자기는 유학 가서 아르바이트 조금 해서 등록금 보태고 생활비 벌었다고 자기 고생 좀 했다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밤낮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갔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일들 신앙생활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기의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제잘난 맛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은혜는 망각하고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저도 한동안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빠져 있었던 한동안 착각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교인이 처음부터 20명 이상이 모여진 것이 내가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보내준 것일까?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을까?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착각인 거죠. 교회를 건축할 때 땅 계약금의 10분의 1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주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끌어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 붙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이드림을 건축하고 성도들을 또 이렇게 열심히 모이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그러한 것들이 뭐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2달 안식일 끝나고 돌아오면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러 와야지 왜 안 옵니까?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결국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착각.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지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열심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밤낮 눈붙일 겨를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서 그가 2때나 큰 때를 이루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라반이 약속을 10번이나 바꾸어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21편 27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미국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당신의 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물었더니 이 왕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저 한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저런 민족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겁니다. 그 예언대로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그런 정신을 코리안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정신이 교회로 스며들어왔어요. 교회로 스며들어오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신학과 이게 같이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슈퍼맨이 되고 우리는 원더우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때 오방떡이라는 만화를 그린 조수진 씨의 투병기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그 사람은 딱 하나 있더라. 그런데 나는 공부였다. 다른 것은 다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공부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서 조금 열심히 하니 그 뜻대로 결실을 맺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공부하는 건 자기 뜻대로 되더래요. 열심히.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인생의 진짜 기쁨과 은혜는 암이라는 병에 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게 인생에 정말 성공하고 인생에 잘 나가는 길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병에 걸렸을 때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32살의 나이에 2011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오방떡이라는 만화를 그리면서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좋은 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부해지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도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내 열심으로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능력 주시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나도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경 구절 하나 껴 맞춰서 밀어붙이기로 밀어붙인 것 말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제 나이가 60이 됐고 한교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니 이제 교회 부흥시킬 수 있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입니까? 주님은 지금까지도 네가 한 일이 아닌데 왜 마치 앞으로도 네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나? 그렇습니다. 저는 삶의 현실과 상황은 바라봤지만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내 안에서 능력 주시고 일하시던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은 원래 크고 강하고 강대한 사람들이어서 애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싸움꾼들이라 그들이 아말렉을 이긴 겁니까? 단지 그들은 그들의 한숨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손을 들고 기도해서 그들이 아말렉을 이긴 거지, 지금이나 그때나 그들에게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돈이 없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게 은혜의 망각이요, 그게 착각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놀라운 사도 바울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는 부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궁핍과 헐벗음과 추위와 더위와 잠 못 자는 상황과 옥에 갇히는 상황과 매를 맞고 도적과 강도를 당하는 일들을 만난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적자 인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적자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생각이 없었으나 지금은 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잘한 일이다. 지금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한, 괴로움에 참여한 일은 잘한 일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원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의 능력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만났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81년 11월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석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상이 우연히 수석 전시회 갔습니다. 수석 전시회 갔는데 그저 이상한 돌들을 많이 쭉 모아놓고 수석 가격을 붙여놨대. 근데 큰 돌멩이 하나에다가 $15라고 가격을 붙여놓은 거야. 이 사람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게 진짜 $15냐?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이 주인이 너무 비싸게 붙였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5를 깎고 줬대. $10 해줄 테니까 사라. 그래서 스미스가 그 돌을 사왔습니다. 그 돌을 사와서 그 돌을 가공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자그마치 $228만 벌었습니다. 왜냐? 그게 원래 보석 원석이었거든요. 보석 원석이었는데 수석을 하는 사람은 그냥 돌멩이의 형태만 보지 그게 뭐 무슨 그렇게 그 안에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15에 붙였다가도 이게 너무 비싸게 붙였나 싶어가지고 $10에 팔았는데 이 스미스는 그것을 갖다가 $228만 번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우리 안에 그런가? 우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분을 발견하면 그분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로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병도 낫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부유해도 되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쪽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곳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마음의 미움도 몰아낼 수 있고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고 곤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오히려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몰려오는 염려를 이기고 그분 안에서 나는 온전히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도 내가 병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처럼 나는 여전히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가난에 빠져 있어도 부도가 나고 내 삶이 빈궁에 처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 않은 자처럼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가지고도 수천 길을 걸어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선교비를 보내줬는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빈털터리인 내 인생 선교비 한 푼 없어서 굶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주시는 분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건강해지는 것만이 그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곳에서 위로하시는 위로자를 만나고 위로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위로자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사막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유함이 없어도 그러나 3년 6개월의 기근 속에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도 함께 살게 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서 된 것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것처럼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서 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질병 가운데서도 병들지 않은 자처럼, 가난함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명예가 없어도 부끄럽지 않게,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